자, 이 말씀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37장의 이 이야기를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나중에 형광펜 같은 걸로 쫙쫙 그 중요한 그 구절들을 이렇게 칠해 놓으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이건 감초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 성경 66권, 구약성경 39권, 구약성경 장수로 929장, 신약성경 27권, 신약성경 260장, 합하면 1189장. 장수로 1189장 중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그러한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허약하면 이제 한약을 좀 해먹여라 이제 그러시면서 뭘 누라 그래요? 녹용을 좀 넣어서 좀 먹여라. 한번 녹용을 좀 한번 넣어서 한약을 한번 좀 데려 먹여봐라 하고,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좀 허약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혹은 시부모들이 야, 그 한번 녹용 한번 용을 한번 좀 써보라.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 한약 중에서 그 아이의 그 어떤 이 기운을 아주 진작시키는, 비싸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중에 1189장 중에 녹용이요, 녹용. 이 37장이. 그러니까 이걸 잘 데려 먹으라고. 그만큼 이 에스겔 37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씀.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가 돼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관념적인 하나님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느껴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몸소, 내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산 신앙이 돼요. 신앙은 신앙인데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 그런 놀이 했죠.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 줄래. 그러면서 또 이제 왔다리 갔다리 막 이제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막 이제 이러면서 이런 토막이 또 있죠. 개구리 반찬을 먹는데 그 개구리 반찬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우리의 심령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근데 가만히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느끼면 아세요. 스스로를. 내 마음이, 내 영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럴 때 더더욱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임재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요,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1절 하반절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해요. 뼈들 가득한 그 정말 무덤 같은 뼈들이 잔뜩, 무덤도 아니죠. 무덤은 뭐 뼈를 덮기라도 했죠. 뼈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기로, 그 골짜기로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어요. 자,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방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뼈만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잠깐 넘어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면 일산광교회 성도들아 이 뼈들이 누군 줄 아냐? 이 뼈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요 너희들 가족들이다. 일산광교회 교인들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자와 같이 뼈들로 앙상하고 아주 말라버린 그런 상태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이 시들시들 메말라가고 있는 거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를, 그 권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주 은혜 충만, 이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참 어려운 질문도 하시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사실 정답이에요. 내가 어찌합니까 주님? 주님이 아시죠. 이 뼈가 살지 죽을지 주님이 아시죠. 그 주님 처분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뼈가 살지 죽을지 이 에스겔은 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죠.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주님, 능히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너희 마른 뼈들아 뭘 들으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 이렇게 말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뼈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을 따라.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놓으셔요. 명령을 따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지금 이게요 말라버렸던 뼈들이 지금 뼈들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환골 뼈들이 바뀌는 거예요.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앙상하게 말랐던 뼈들이 다시금 붙기 시작해요. 힘줄이 붙었어요. 살이 돋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네가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 죽음 당한 자에게 자칫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바로 이 죽음 당한 자가 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 마음이 죽음 당한 자와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죽은 자와 죽음 당한 자와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음 당한 자에게 뭐라 그래요? 생기야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생기가 불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다시금 죽음 당한 자와 같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옆 사람에게
살아나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살아나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 뒤에 있는 사람에게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죽음 당한 자처럼 있어서는 안 돼요. 살아나야 돼요. 더더욱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느끼기를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지난 9년 동안에 이제 내년에 3월이면 10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이 말이에요. 죽음 당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지난 10년을 오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왔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과연 살아있는 교회냐 이 말이에요. 이 죽음 당한 자가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뭐가 불어야 돼요? 생기가 불어야 돼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2018년 우리 일산은광교회 성도들의 심령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당한 자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제가 흔들어 깨워야겠어요. 이제는 안 된다고, 살아나야 된다고. 그지 청년들아, 그래 안 그래? 대답해 놈들아. 맨 앞에 앉아서 가장 크게 대답해야지. 청년들이 살아내. 청년들이 살아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청년들이 살아나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살아나도록. 그지? 그래 아멘 해야지. 니들이 마음이 살아나고 활기가 살아나고 마음속에서부터 생기가 살아나도록.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이 죽음 당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죽음 당한 자에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서 이 죽음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하라.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자, 그렇게 에스겔이 명령을 했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중요한 것은요, 10절의 그 앞부분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이 메말랐던 이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명령대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따라해 봅시다. 살아나려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한다. 살아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뭐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저는 2018년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만을 얘기할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애써 왔는데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나눌 거예요. 저 자신에게 그 명령이 제 스스로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도록 저도 저 자신을 환골탈태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골탈태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 당한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 연말 마무리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마무리해야 돼요. 신앙의 마무리 하셔야 돼요. 신앙의 마무리. 하나님, 내가 2017년 지나가고 2018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내가 마음 준비하게 해주세요. 내가 2018년에 환골탈태하게 해주세요.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12절 13절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다 보여주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뭔 줄 아냐?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라.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거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에 밑줄을 좀 걸으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형광펜으로 이 부분을 잘 칠해 놓으세요. 내 백성들아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고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뭘 여시겠다 그래요? 무덤을 열겠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무덤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은 그 무덤 속에 계셨다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몸은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직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몸은 지금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왜? 죽은 것 같아. 죽은 자 같아 마음이.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아.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어. 아 죽고 싶어. 그럼 뭐예요? 내 심령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무덤에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열 필요 없어. 내가 열 거야. 내가 열 거야.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거야. 그리고 너희로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게 하고. 니네가 나올 거 없어. 내가 나오게 할 거야. 내가 나오게 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야 니네가 무덤 해치고 나올 필요 없어. 내가 나오게 할게.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게 합니까? 무덤 문 열라 하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지가 나오죠. 지가 명령을 받았는데 나오게 하니까 나온 거예요. 나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2018년에 우리를 무덤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13절이. 몇 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몇 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몇 절이 중요하다고요? 13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왜 이렇게 쇼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13절을 붙드시라고.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이 13절이 좋은지 몰라요. 이 13절의 마지막 부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앞부분은 12절의 반복이에요. 두 번이나 연거푸 얘기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저는 올 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제 다이어리에다가 며칠 전에는요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다. 최근에 한두 달 사이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13절 마지막 부분을 저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어제 저희 아들놈이요 자기 반 친구랑 학교 끝나고 이렇게 오다가 무슨 얘기들 하다가 사후세계를 지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사후세계. 근데 이제 걔네들이 알고 있는 사후세계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이 또 다른 어떤 세계, 워낙 이 캐릭터 혹은 또 무슨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사후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놈이 너 그런 거 믿냐? 사후세계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렴풋이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계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런다. 그래도 또 목사 아들이라고 교회에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 아이가 웃기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이제 지들끼리 옥신각신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하여간 거기서 그냥 말을 멈췄대요. 근데 이제 그걸 뭐냐고 나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들놈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하고 나한테 물어봐요. 대뜸. 그래서 제가 경험해 봤다 그랬죠. 언제 경험해 봤냐 그래요. 나 요즘에 그걸 경험한다. 그랬더니 요즘에 경험한다니까 얘가 또 눈이 커지면 그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제 스스로 요즘에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는 그런 몇 가지 일들이에요. 그게 민집사님 언제였어? 한 달 더 됐나? 전 권사님 신방 간 것이. 우리 민경신 집사님 할머니가 있어요. 전성춘 권사님이라고 우리 은강교회 식구들은 아마 박수상 집사님 부인 우리 전성춘 권사님이 80 몇 세예요 그래? 86. 해분리 병원에서 거의 의식이 없이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민집사님 이제 친정 엄마죠. 또 당신의 친정 엄마니까 가까이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전권사님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이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 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제 청하셔서 그럼요. 근데 많이 상태가 안 좋으셔요. 그래서 이게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같이 집중치료실에 계시고 의식이 없으신 거죠. 알아보지 못하시고 한참이 되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또 말씀을 들려드리고 그래 권사님 기도할게요. 물론 뭐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 전혀 뭐 반응도 없으신 상태로 오래 됐었으니까. 그래 기도를 했어요. 이제 권사님 이제 기도해요 하고 가까이다 이제 그래도 들으실 거기에 기도를 한참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이 어른이 말해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최 권사님하고 우리 민집사님하고 우리 민집사님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목사가 아멘 하고 남과 동시에 이 어른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던지. 그리고 나시더니 의식이 순간 되돌아오셔가지고 흐느끼시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시고 흐느끼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감정적 반응하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상태가 많이 좋아지시면서 지난주엔가요? 민집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할머니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어요. 와. 내가 일반 병실로 내려갔다는 얘기 듣고 와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거. 와 여호와께서 하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아들 녀석에게 들려주면서 야 민규야 그 권사님이 아빠가 알기로도 불광동에 있으면서도 아빠가 그 권사님을 쭉 봐왔거든. 얼마나 예배 정말로 정성으로 드리고 아빠가 신방을 가도 얼마나 그 신방 받으시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받으시고 늘 믿음 안에서 평생을 살아오셨던 어른이신데 의식이 없는 중에도 목사가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니까 아멘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으로 대답하더라. 이건 그 어른의 믿음이에요. 그 어른의 믿음이요. 그 영혼이요. 기도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에. 아멘이라는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소리. 제가 우리 전 권사님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제 그 집중치료실에서 어쩌면 운명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임종예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또 얼마 전이에요. 우리 김영숙 원사님 남편 한상진 집사님 사실은 저 운정에 있는 이 요양병원에 가가지고요. 처음에 가가지고 요양병원을 좋았어요. 환경이 깨끗해가지고. 정말로 참 저기 잘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권사님과 갔을 때 여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 참 좋네요. 하고서 막 얘기를 나눴어요. 와우. 거기 운정에 있는 세계로 그 요양병원 거기 절대 가지 마세요. 누가 간다 할지라도. 거기가 아주 참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최근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다 그래서 갔는데 말씀을 못 하세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전혀 의식이 막 그러면서 도무지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얘기는 하고 왔지만 정말로 아주 모습이 너무나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이렇게 지나면서 김영수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여차저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한 집사님이 말을 하더래요. 그 저한테 바로 연락 오셨어요. 한 집사님이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시 갔어요. 신방을. 가요 저도.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예전처럼 말을 또박또박 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권사님도 놀라셨지만 나도 놀랐어.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와, 제가 말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신학교를 바로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장로의 신학대학의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4년을 공부했지 뭐예요. 자, 그러는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이 학부를 뭐라든지 대학원 3년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에 나와가지고 THM 석사과정을 2년을 장신대 또 공부했어요. 장신대에서만 10년을 공부해요. 10년을. 장신대에서 10년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요. 요게 머리가 핑글핑글 돌아가면서 계산적이 돼요. 제가 학부 때는 맨날 산기도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장신대 뒤에 아차산이라고 그 위에 팔각정이 있어요. 매일같이 열심히 올라가고 2시면 내려왔어요. 거의 한 2, 3년 동안은 매일 산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학부를 지나고 말이에요. 대학원을 다니고 석사과정을 더 하고 그러면서 장신대에서 10년을 머물면서 요 머리통이 말이에요. 아주 핑글핑글 돌아가면서 이게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 이게 나불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 가을 들어서 저에게 막 보여주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아야겠다. 먼저 너부터 알아야겠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야, 너 뼈들을 보느냐? 이 뼈가 살겠냐? 제가 이 37장을 다시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오싹오싹한지 몰라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경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여기 뒤에 소름 돋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닭살 돋는다 그러면. 제가 오싹오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37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군대가, 이 뼈들이 살겠냐? 그리고 그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13절이 제 마음속에 올 가을 들어서 너무나 사무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학교에서 10수년을 공부하면서 머리가 핑글핑글 돌아가는 이 꾀돌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은강교회가 살아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먼저 알아야 돼. 하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정말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희소식이 있어요. 옆에 지금 공실이 일어났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오늘 매매를 계약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거 이제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오늘 계약을 했어요. 이번 주일날 광고할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 건물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뭐 건물 생겼다고 그거 뭐 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10년이 되면서 교회 부속 건물로 2층에 임대를 했지만 임대는 그럼 맨 남 세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저게 이제 우리 이제 소유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씩 개입하시는 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것이 말이에요. 우리 게 아니면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게 되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옆에 오케스트라가 잘 쓰다가 말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저걸 안 쓰겠다고 내놨어요. 월세로 자기들도 쓰는 거니까. 그러면서 저게 원래는 주인이 둘이거든요. 지금 요거 공실하고 그 옆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지금 또 쓰는 거하고 주인이 달라요. 이걸 내놓은 거예요. 자, 내놨으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세를 놔주든지 아니면 이거 팔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세를 놓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도 우리가 2층을 청산하고 4층으로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오는데 이 주인이 그걸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저게 이제 우리가 저것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인데 근데 여러 가지가 사실 다 맞아야지요. 다 맞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딱딱 때를 맞추셨어요. 뭐냐 하면 저것이 주인이 1억 1,000에 부동산에 내놨어요. 1억 1,000에. 원래 저게 10년 전에 분양가가 등기부상에 되어지는 것이 1억 600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등기부상에. 그러니까 등기부상이 1억 600이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다운 이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갈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억 600이었어요. 등기부상에 처음 분양가가.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사실은 알지 못하던 차에 주인이 저것을 이제 내놓게 됐어요. 근데 1억 1,000에 내놨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지나더니 소장한테 이렇게 관리소장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1억 500까지는 아마 내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저걸 다 따져봤어요. 이제 우리가 뭐 시제액이 여러분들 지난 재직기 때도 보셨듯이 뭐 300, 400 뭐 요 정도가 우리 시제액이니까 그건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을 쭉 이제 해보니 이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대출 이자가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원리금도 상환을 하면서 대출을 갚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다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2층 재가센터가 거기 2층에 월세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층에 월세를 내는 거면. 자, 작년에 교육관 임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 지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적 공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1년 한 해 더 좀 우리가 하고 있죠. 연말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런데 재가센터가 지난 1년, 2년 지금 2년 가까이 오면서 우리 허집사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재가센터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좀 더 잘 되어지고 그래서 지난 9월 달서부터는 재가센터가 임대료를 다 내고 있거든요. 재가센터가. 그리고 교인들이 목적헌금, 교육헌금 하는 것은 교육 목적헌금으로 우리가 별도의 계좌에다가 그건 계정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것은 연말까지 다 드린 목적헌금은 교육부서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이 목적헌금은. 교육부서만. 병상비로 쓰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재가센터가 그렇게 잘 운영이 돼서 월세를 다 내고 있었거든요. 9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재가센터가 저게 이제 2층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교육관도 쓸 거고요. 주일날 아침에는 교인들 점심도 공간 없어서 막 그런데 옆으로도 이제 인테리어 이제 우리 장로님 여러 가지 이제 또 고민한 인테리어 할 텐데 옆으로도 가고요. 아침에 와서 저기서 좀 이렇게 차 마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2층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저게 다 이제 재가센터가 돈 다 될 거예요. 재가센터가 2층 임대료 내는 것으로 저거 그냥 월세 우리 냈던 걸 가지고 저걸 다 부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재가센터가 안정적으로 잘 돼야죠. 재가센터가 안정적으로 잘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2층이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그 기간 전이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복비 내고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비 내고서. 그러니 이 2층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2층 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오려면 그러면 2층 주인에게 이제 이게 이게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또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이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만약에 허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빼갖고 나가라 그런다 이거죠. 복비를 우리가 주고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층에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이제 그 담당자가 자기 위에 이 결제 라인 이제 부사장에게 그 부사장이 총 결제권자거든요. 다 의논해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하면서 이제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며칠 지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게 계약을 이제 하기로 이제 일정을 좀 잡아야 되겠기에 또 확인을 또 해보았더니 금요일까지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빼드리는 걸로 계약 기간이 종료가 안 되지 빼드리는 걸로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구두상으로 말로만 이렇게 허락받은 얘기를 들은 거지만 일단은 감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허락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계약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중간에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사연은 있는데 그 사연은 제가 그건 좀 두고 자 그러는 차에 그런 중간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중간에 그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소장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2층이 계약이 될 것 같아요. 누가 건물 2층을 보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전에 제가 소장한테 그랬거든요. 당회에서 지난번 당회 때 부동산에라도 내놔서 그러면 저기 하겠다고 당회 허락을 받고 소장한테 부동산에 내놓으라. 우리가 복비를 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랬는데 상가 복비가요. 저게 한 140, 150 정도가 된다네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환산하면 그렇대요. 그래서 한 140, 50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찰나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인가 소장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계약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첫 대답이 부동산 통해서 왔어? 하고 물어봤어요. 왜요? 복비 나가야 되니까. 부동산 통해서 왔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럼 누군데? 그랬더니 1층 족발집이 2층을 쓰겠다고 왔어요. 그러는 거야. 대박. 와. 그러더니요. 1층 족발집이 자기들 이렇게 창고처럼 또 휴게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1층 족발집이 2층 계약하고 우리는 4층 계약하고 할렐루야. 정말 그것이 말이에요. 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게 척척척 진행되어지는데 와 하나님 저거 우리 주시려고 했구나. 우리 주시려고 했구나. 10주년 즈음하면서 사실은 2층 쓰는 것보다 공간은 작아요. 줄어들었어요. 좀 작은 공간이죠. 2층은 평수가 좀 더 넓거든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용하기 편하죠. 이용하기. 어떤 분들은 저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 건물을 우리 소유로 이제 매매를 계약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건물 하나 얻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는요. 제 마음속에 이 13절의 하반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말해요. 저게 지금 2층, 요 옆에 4층이요. 옛날에 텀블랜드 있었잖아요. 텀블랜드가 바닥을 보일러 공사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시멘트로 보일러를 갖다가 이 가스 보일러로 보일러 시설 다 해가지고요. 저게 바닥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복구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복구 공사하려면 저게 또 몇백이 더 들어요. 그래서 저걸 철거를 할 때 철거하는 공사업자에게 이 바닥까지 복구를 하려면 얼마요? 그때 한 200 정도는 더 든대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도 이분들이 내고를 했기 때문에 1억 500에서 줄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도 저게 복구 비용이 200 든다고 소장도 같이 들었지 않소. 200만 내고를 더 하면 안 되겠어? 했더니 소장이 난감해하면서 목사님 그러면 그분들이 안 판다고 지난번에 그런 뉘앙스를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에서 지난번 당회에서 만약에 얘기는 한번 해보되 안 되면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계약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얘기나 한번 해보자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인을 만났는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주 공손하게 제가 결례인 줄은 압니다만 이름이 산자락 깔고 이래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공사비가 야 200 든다고 그 업자가 그러던데 이거 좀 내고를 좀 더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을 더 깎았어요. 그래 또 이것도 할렐루야죠. 가뜩이나 돈도 없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일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37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에 2018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일산원광교회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셔서 내년에 폐허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해야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겠어요. 교회도 영적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야겠어요. 그런 원년이 돼야 돼요. 시작이 돼야 돼요. 출발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2018년에 환골 탈퇴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신앙이, 우리 각자의 신앙이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게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정말로 놀라울 만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2017년을 보내면서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 명령대로 대언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생기가 불어서 죽음당한 자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함께 지금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옛날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은 바뀌었지만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권능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방으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명령해라. 명령대로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명령대로 대언하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죽음당한 자도 살아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무덤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인생을 좀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생기가 불어나서 죽음당한 자와 같은 내 영혼 속에 생기가 불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삶에 얼마나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는 광교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내년도에 환골탈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죽음당한 자와 같은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 도약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37장의 말씀에 내 온 생명을 걸고 내 온 마음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